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5절로부터 15절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477쪽입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종에게는 작은 양식뿐이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취하시고 축사해 주셔서 넉넉한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지난번 아마 오후 예배 몇 주 전에 오후 예배에서 봤던 이 본문 말씀 사무엘하 11장 다윗의 범죄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 두 번째 부분인데 또 제목을 더 붙이면은 죄에 밀려가는 다윗이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죄에 밀려가는 다윗이다. 죄가 다윗을 바닷물에 떠내려가듯이 큰 강물에 떠내려가듯이 죄에 밀려가는 다윗이다. 죄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통찰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앞에 오늘 5절부터 읽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까지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다윗의 범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잠을 자고 저녁에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거기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서 그와 동침하고 죄를 지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오늘 시작하는 부분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밧세바가 임신을 해서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 그 남편 우리야 전쟁터에 있던 용사를 불러서 그를 술을 많이 먹여서 집에 가서 좀 자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첫날에 실패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와서 왕과 함께 이렇게 잔치 음식을 차리고 위로를 해주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아가 밤에 집에 가서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이제 아내와 동침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밧세바가 임신한 그 사실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제 임신된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되어서요, 자기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가지 않고 자기 수행해서 왔던 다른 군인들하고 같이 이 성문 앞에서 거기서 그냥 진을 치고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튿날은 더 많이 취하게 하려고 다윗이 노력을 해서 술을 더 많이 먹였는데도 우리아가 이 속에서부터 굉장히 확실하게 이 군인 정신이 아주 투철하고 굉장히 충성되고 이미 자기는 집에 안 가기로 왕이 불러서 이 본국에 돌아왔지만은 가면은 야영을 그냥 하다가 돌아올 그러한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맹세를 이미 그런 맹세를 이미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맹세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 때문에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그 아내 밧세바와 그 동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실패를 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아의 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아주 맹렬하게 전투하는 곳에 우리아를 보내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와서 우리아가 그 전쟁하는 암몬 자손들과의 지금 랍바성 전투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전장에서 전사하도록 그렇게 상황을 그렇게 만들으라고 지금 다윗이 그 편지에 써서 그걸 우리아 편에 이제 이렇게 들려서 전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이 편지 자기를 죽게 하라는 그 왕의 편지를 들고 이제 암몬 전쟁터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아가 죽게 되고 그래서 우리아의 장례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것은 우리아를 소환을 했고 그다음에 취하게 하고요. 술에 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편지를 보내어서 이 편지를 우리아 편으로 그렇게 요압 장군에게 보내서 우리아가 적군의 손에 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1절에서 4절까지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는데요. 결국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술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편지에 죽이라는 살인 교사라고 해야 될까요? 죽이라는 편지를 보내서 적군의 손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살인죄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살인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끔찍한 죄들이 다윗에 의해서 범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일 우리가 이제 뭐 우상 숭배도 물론 죄고 다른 뭐 거짓말도 죄고
탐내는 것도 제거하지만 우리가 보통 우리의 관념, 도덕관념으로 볼 때 간음죄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살인죄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10계명 중에서도 우리의 이 느낌에, 우리의 어떤 체감으로 정말 심각하게, 그리고 이런 죄를 졌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죄인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죄를 이제 다윗이 범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이렇게 뚜렷하게 말이죠, 기록을 하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볼 때 정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충성된 자를 이 간음죄도 물론 참 큰 죄고,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게 고의성을 훨씬 덧붙여서, 이거는 이제 순간의 유혹이라면 이것은 훨씬 고의성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그 사람을 비정하게 죽게 만드는 굉장히 비열하고 그리고 정말 그 불의한 그러한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지난번 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왕의 그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하면은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부르면 오고, 그리고 명령하면은 시행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라는 큰 고대 왕이라는 아주 정말 신에 가까운 그 나라에서는 그냥 절대적인 권력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범죄를 우리가 물론 큰 죄지만 힘이 없어서 죄를 짓지 못하는,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큰 죄를 짓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러한 죄가 사실 멀리만 있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이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 어떤 할머니가 나왔는데요. 그 할머니한테 그 진행자가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영감이 빨리 죽는 거래요. 너무 영감이 자기를 속을 많이 썩여서 이거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 할머니가 아주 그냥 솔직하게 좀 반농담이긴 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웃기도 했지만 그 진심도 사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과연 이 사람이 다윗이 정말 이 일을 한 것인가, 너무나 놀라운데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큰 교훈입니다. 첫 번째, 이 죄에 범할 수 있는 이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최악의, 아주 제일 사람들이 볼 때 흉악하다 혹은 제일 끔찍하다, 제일 질이 안 좋다 이렇게 느끼는 죄를 다윗 같은 사람도 지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경우에 이게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서 표현이 이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다. 죄인인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죄를 지은 죄인이 있고 죄를 지을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지을이라고 했을 때 실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잠재력이 있다는 뜻에서,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와 무관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라. 너들은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엄청난 결과를, 죄의 열매를 가져오고 그 쓴 잔을, 그 쓴 것을 거두게 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사무엘하 11장에 오기 전에 앞에 굉장히 사무엘상과 또 사무엘하 10장까지 쭉 오는, 달려오는 동안에 우리가 알았던 다윗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의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는 악인에게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악인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이 믿음이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처음부터 그는 등장하면서 다른 사람이 상대도 할 수 없는 그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맞싸울 만큼 아주 믿음도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요, 또 덕이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편의 내용이라든지 또 실수할 뻔한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앞에서 쭉 달려왔던 그 다윗의 모습은요, 정말 의인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은 애누리 없이 그렇게 의인이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끔찍하게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참 이 인간이 말이죠, 이중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사람이요, 그렇게 의로웠던 사람도 이렇게 악마적인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짓는 이런 자리로 어느 사이에 떨어져 있단 말이죠. 별로 시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잠깐 사이였어요. 하룻날에, 딱 하룻날에 이 간음죄를 범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임신한 사실을 알려왔겠죠. 그 다음 소환해서 불러서 했으니까 이게 정말 잠깐 사이에 이 사람은 간음죄가 되고 살인죄가 되는, 그것이 잠깐 사이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래서 의인스러운 그런 고백, 하나님 앞에 담대한 고백,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갚아달라는 이런 담대한 고백도 있고, 또 한편에는 자기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을 가진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도 바로 이러한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제 기록을 남기셔서요, 우리 자신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뭘까요? 먼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내 자신의 의로움이나 경건함이나 내가 참 믿음이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이런 것을 뭐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과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의에 대해서,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 진실함에 대해서나 내 자신의 어떤 경건함에 대해서나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 나는 의롭게 살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과신을 해서는 안 돼요. 과신을 하고 나는 안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오히려 이 시험에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 것을 보지 않느냐. 다윗도 넘어졌는데 너가 넘어지지 않을 그런 보장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다윗도 이렇게 한순간에 비열한 죄인이 되는데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 그런 확신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말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사실은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또 강조하지만 이거는 절대로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방패막이 하라고 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의 무서운 그 결과와 또 죄 자체가 얼마나 흉악한지 그것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절대로 다윗 같은 길을 좀 가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너희들이 잘 가다가도 탈선해가지고 엄청나게 추락할 수가 있고, 너희들이 정말 모든 것을 망치고 정말 무너지고 아주 황폐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신을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고 절대로 과신하지 말라, 이 말씀을, 메시지를 하나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해서요, 우리의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중성, 인간의 양면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 나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게 부끄럽거나 추하거나 끔찍하다 이렇게 느꼈을 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저렇지 않는데 저 사람이 그렇다 하고 나를 거기서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타인의 죄를 보고 굉장히 정죄를 하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노엽게도 여기고요, 분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난을 하고요, 화를 내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간음을 지었든지 살인죄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은 다윗도 이러한 죄에 떨어질 수 있고 너도 그렇게 떨어질 수 있고 그 사람이 지금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네 눈앞에서 그 죄의 가능성이 나타난 것인데 너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죄는 바로잡아야 되겠고 죄를 용납할 수는 없지만은 그 죄를 다룰 때는 정죄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너는 의롭고 저 사람은 불의한 그런 정죄자가 되지 말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죄를 바로잡아 줄 때 네 자신을 바로잡듯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로잡아 줘야 된다. 이렇게 숨은 메시지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오죠.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동일한 죄를 범할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진리,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 동시에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마귀적인 그런 죄인이고 흉측하고 끔찍하고 비열하고 부끄러운 죄인이 동시에 있는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래서 좀 단순하지 않게 말이죠.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에는 흥부놀부 이런 옛날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흥분을 보면은 흑백이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그냥 무조건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 이렇게 돼서 이 흑백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서 10장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어느 날 한 형제가 아주 좋은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지혜와 우매가 한 사람 안에 다 있다 이 말이다. 한 사람 앞에 지혜로운 마음도 있고 우매한 마음도 있어서 어떨 때는 지혜가 나오고 어떨 때는 우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자는 무조건 항상 지혜자고 우매자는 항상 무조건 우매자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웠던 다윗도 이렇게 부끄럽고 비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 죄인이고 손가락질하고 삭개오 같은 사람들 세리 마태 같은 다 욕먹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겁한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간단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은 의인의 카테고리에 넣고 나는 선한 사람에 넣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틀을 씌워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이중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근신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좀 관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전에 그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20장 1절인데요, 다윗이 한참
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아주 힘들었어요. 초창기였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이자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만나서 호소를 했어요. 무슨 호소를 했느냐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냥하듯이 이렇게 내 생명을 노리고 이렇게 하느냐 그랬어요. 정말 원통한 겁니다. 원통해요. 억울하죠. 그리고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심했어요. 그죠?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아는 이 편지를, 다윗이 써준 이 편지를 들고 요압 대장군에게 전하고, 요압은 그걸 보고 왕이 지금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랍바성, 암몬족의 랍바성 수도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가장 험한 곳에, 적이 가장 강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해서 갔다가 신호를 딱 짜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화다닥 다 물러났어요. 우리아는 그거를 소식을 아마 우리아한테는 말 안 했겠죠. 우리아만 남아서 성벽 가까이에서 싸우다가 활을 맞고 또 칼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어요. 우리아는 모르고 죽었어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자기가 왜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 우리아가 활을 맞았지, 칼을 맞아서 그 땅바닥에 랍바성 이방인의 그 왕성, 거기에 성벽 가까운 곳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면서 숨이 넘어갈 때 우리아가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지만, 만에 하나 우리아가 왜 죽었는지를 그가 알았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왕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왕은 나를 이 사지에 넘겨서 나로 이렇게 적국에 피 흘려 죽게 하는가? 이렇게 우리아가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왕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 피를 토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죄의 피해자로서 그 요나단 앞에 호소하고 토로하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더 심한 일을 했어요. 자기가 그 이상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는 일을 성공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다윗은 믿음의 연단을 받고 계속 그래도 살아남고 나중에 왕이 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아는 정말 의롭고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의 평소에 믿고 신뢰했던 그 다윗 왕이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죽게 하고 피 흘려 죽게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아가 죽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 너 왜 했던 거기에 비해서 다윗 자기가 한 일이 더 끔찍한 일을 나중에 다윗이 했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이때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상하고 이 불의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나중에 하게 될 것을 다윗이 알았겠느냐고요. 알았겠습니까? 절대로 몰랐을 겁니다. 그죠?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훨씬 더 심한 일을 했다 말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사람이 정의감이 충만한 것이 대단히 위험해요. 죄를 미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특별히 자기 죄를 미워하는 건 더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굉장히 미워하고 굉장히 정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죄가 자기에게 돌아올 날이 올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 이상의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꿈에도 생각 안 해도 그런 날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쉽게 소리를 높이는 거, 이거 굉장히 위태롭단 말이죠.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되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잠언에서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정말 용서할 때 영광을,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며 우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 죄에 대해서 예외가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 신자들은,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아는 우리는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인간을 보는 그런 이 관점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죠? 성경이 보여주는 그 인간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참, 이게 다윗과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죄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죄가 다윗의 죄가 됐습니까?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고 남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불의를 당할 때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 이상의 불의를 나중에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잘하는 줄 알고 잘못할 경우도 많아요. 그죠? 잘하는 줄 알고 잘못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말이죠, 나중에 바울이 되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리인 줄 알고 열심히 한 것이 교회를 핍박한 거였어요. 나중에 후회할 것뿐이었습니다. 너무 그거 미안하고 죄송하고 정말 죄인의 개수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한참 할 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아주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난 죄를 지어갔단 말이죠.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는 자리까지 갑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화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었지만은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갑니다라고 절대로, 영어로는 never라는 말이죠. 절대로라는 말 우리가 쓸 자격이 없어요. 이 절대로라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절대로라는 말만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누가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 첫 번째로 죄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우리가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겁니다. 죄의 힘인데요.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죄가 지금 다윗을 사실 사로잡았어요. 이제 포로가 됐습니다. 지금 다윗이 간음죄를 지을 때 죄로 미끄러져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 사람이, 우리 신앙인의 공식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한다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고 죄를 덮으려고만 합니다. 죄를 가리려고, 죄를 숨기려고만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파워예요. 죄는 사람을 끌고 들어가서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죄 자체는 더 죄로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그 죄를 숨기려고 해야 되고, 그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더 짓게 되는데, 다윗의 경우에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지은 죄가 더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을 나중에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데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처음에 이 우리아를 좀 술 취하게 해가지고 집에 보내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자기 때문에 임신한 것이 가려지려고 그 정도로 했을 때는 아주 심한 죄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왕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부하 장군을 술 취하게 만들 목적으로 술을 먹였다. 그리고 또
한 번이 안 되니까 두 번 먹이고 말이죠. 그리고 이 장군이 자기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집에 안 가고 이 야영하면서 전쟁터에서 고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지금 밖에 있고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없다 하는 굉장히 충성된 맹세잖아요. 그 충성된 맹세를 깨트리려고 다윗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죄를 가리려고 했더니 이 사람의 훌륭한 신앙적인 결단이죠. 신앙적인 자세를 흔들어서 깨트려야지 자기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결국은 그의 손에다가 그를 죽게 만드는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낸 것은 너무나 비정한 일이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죄를 다하죠. 결국 이렇게 이 한 사람 우리아에게 다윗은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되고, 정말 이 사람 앞에 꿇어 엎드려서 아무리 사과를 해도, 사죄를 해도 부족할 텐데 그 사람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훌륭한 인재잖아요. 용사인데 그 용사를 죽여버리고, 그렇게 충성된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 죄는 얼마나 큰 악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의리를 저버린 일이 되었습니다. 배신과 불의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거죠. 이 한 가지 죄가 죄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죄가 또 다른 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신앙을 흔들어야 되고 술 취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속여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죽여야 되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이 죄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부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실제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간음 사건이 있고, 정부와 뭐 부인이 남편을 죽인다든지, 또 다른 방면으로 결국 이 간음죄를 짓고 지금도 살인죄를 그것 때문에 짓게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냐 하면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좀 다른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원래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렇게 무섭게 힘이 죄가 죄를 끌어들인다 이 말입니다. 이제 결국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는데 감춰지지가 않으니까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안 자고 계속 이 진에서 자고 이러니까 우리아를 죽여야 되는, 충성되고 의로운 사람을 죽여야 되는, 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자리로 다윗이 다른 사람을 희생되게 하는 불의를 지금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음모를 이 다윗이 보면은 참 머리가 좋은 의미에서는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요. 꾀가 많죠. 이렇게 해가지고 덮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죽이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성공이 안 됐지만 여기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기 의도대로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죄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 음모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나중에 성공을 거두었지만은, 그래서 다윗은 자발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이 죄에 끌려 들어가서 그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옹호하는 방면으로, 그 죄 방향에서 더 깊은 방향으로 계속 끌려 들어가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종과 노예와 같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된 겁니다. 의로운 자를 피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흔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술에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다음에 술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지만은 나중에는 죄가 죄를 짓고 나중에 죄가 우리를 깨트리고 범하는 겁니다.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죠. 죄의 힘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이 될 때, 죄의 종이 한번 이렇게 될 때 빨리 회개를 하지. 그러면 이 살인은 면했는데, 물론 이것도 좀 이 일이 드러나게 되면 상당히 불명예가 되고 그게 따르는 어떤 그 손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그 고통을 겪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났으면 다윗의 이 살인죄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죄를 나가지 않았으면 다윗의 아들 넷이 죽는, 아들 넷이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마귀적인 방법으로 죄를 숨기려고만 하고 다른 것을 피를 흘려서라도 그냥 죄를 덮으려고만 하니까 결국 이 죄는 더 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빨리 회개를 하지 싶어도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습니다. 이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의무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 나태하고 태만했다. 그리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주목했다. 이런 죄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간음죄가 나왔어요. 그러나 일단 간음죄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난 뒤에는 회개도 쉽게 잘 안 됩니다. 다윗의 경우에 회개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회개가 안 되고 다윗이 그 다음에 비통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거나 막 이렇게 용서를 구하거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고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죄를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죄를 지었다는 의식도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말한 불의한 부자, 자기가 뭐 양이 많으면서도 가난한 사람 양 하나 있는 거 뺏어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 부자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나쁜 놈이 있냐 말이죠. 그렇게 욕심이 많냐 말이죠. 그게 바로 자기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부인이 6명, 7명이나 있어도 그리고 또 다른 밧세바를 남의 하나뿐의 아내를 뺏었는데요. 그렇게 더 큰 죄를 짓고도 그 양 하나 뺏은 사람에게 대해서 화를 낼 정도로 정의감이 막 일어나서 화를 낼 정도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맹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요 회개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죄 짓고 회개하지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큰 충격이 그 사람을 칠 때 정신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무서운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그게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와야 되는데 이 죄의 심각함보다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욕을 먹게 되고 명예가 실추되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더 크게 느껴졌다는 것, 거기에서 문제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물론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비난받아 마땅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시작했으면 다윗의 죄는 여기서 그래도 그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죄인 되었음에도 이렇게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죄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범하면 회개하면 된다라는 간단한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해서는 안 되고요. 죄는 죄를 더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영혼을 강팍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사실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죄를 상대적으로 적게 짓는 사람이 더 죄를 강하게 회개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회개가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너무 굳어져 가지고요. 물론 이제 큰 은혜로 기적처럼 그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도 있긴 있지만 이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죄를 회개하게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이 그렇게 주어져야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심적으로나 물리적이나 환경적인 환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깨트려서 정말 회개해야 될 회개로 그렇게 인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힘은 죄가 한번 일단 시작되면은 이 죄는 잘 멈추질 않고 쭉 달려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물리학의 법칙이 관성의 법칙이듯이 죄가 한번 범하여지고 죄가 한번 들어오면은 그대로 쭉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죄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기는 힘이 얼마나 큰지 이 지구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니까요. 죄의 힘도 그렇게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하려면 죄를 범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다윗이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욕을 당하기 쉽지 않은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고 싶은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 명예를 다 그냥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 그대로 명성을 보존하려고 하니까 회개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의 길을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내가 정말 이와 같은 죄인일진데 내가 욕을 먹거나 비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합당하다. 내가 그런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그 마음을 낮춤으로써 우리가 회개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회개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자, 그래서요, 죄를 범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의인인 채하고 의인의 존경과 영광을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죄는 더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게 되고요, 단단히 우리를 붙잡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범죄한 다윗의 잘못된 태도는 회개하기 위한 마음을 낮추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죄를 포장만 하고 덮어서 넘어가려고 했던 인간의 장깨를 부린 것이 그의 회개에 제일 걸림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자기의 죄를 감추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를 낮출 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보통 죄를 숨길 때 지금 다윗은 이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어서요 술을 먹이고 이렇게 했지만 보통 죄를 감추는 방법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죄를 범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분명히 자기가 해놓고는 내가 안 했다고 막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덮어. 그게 뭐냐? 죄가 죄를 더 부르고 있는 거죠. 그 거짓을 동원해서 그 죄에 더 붙들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나중에는 이자가 붙고 더 무겁게 갚아야 될 빚이, 죄의 빚이 늘어납니다. 다윗이 그 죄를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낮추어져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가 더 깊어졌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죄의 힘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죄는 숨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죄는 감추어질 수 없다. 완전 범죄,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완전 범죄, 세상에서는 법망을 피해서 정말 죄가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완전 범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참 세계에 있어서는 사실 완전 범죄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묘하게 그 죄를 감추고자 하였어도
그것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우리 영혼 속의 양심도 이미 그것을 알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직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지혜를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지혜가 원래 있었지만 이것이 지금 악하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고 정당하게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아를 불러서 뭐 요압의 안부를 묻고 군대의 사정을 묻고 이렇게 다 했지만 이게 다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환대하고 위로하듯이 이렇게 먹였지만 그게 다 술 취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범한 그 여자하고 자게 만드는 그 하나 목적으로 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아의 맹세까지, 순간 맹세까지 깨트려야만 자기 죄가 가려져요.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죄를 범했어요. 지금 이 우리아가 죽을 때 말이죠. 우리아가 죽을 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다른 나라예요. 암몬 나라 랍바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는데 그 현장에 다윗이 없어요.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지도 않고 뭐 다윗이 소리 한번 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가 죽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전쟁터에서의 한 군대 한 용사의 그냥 죽음처럼 보였어요. 얼마나 완벽한 이 카바입니까? 얼마나 완벽하게 이 죄를 덮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것도 직접 죽이는 것도 아니고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그냥 죽게 만들면 지금 법으로도 처벌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폭두목들이 계속 살아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도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이거를 무슨 죄다 딱 잡아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으로 다윗은 엄청나게 교묘하고 지혜롭게 자기 죄를 감추면서 범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지 않게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이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함으로써 그 죄를 하나님은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임신을 허락했겠죠. 죄가 드러나도록 하셨어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윗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죄를 드러나게 해서 빨리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은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참 뜻이었을 텐데 다윗은 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죄를 감추려고 노력을 하다가 죄가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꾀를 부려서 죄를 덮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을 낮추고 진실하게 그냥 회개를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길입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은 이 카펫 밑으로 이 쓰레기를 밀어 넣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방바닥을 쓸다가 이걸 싹 깨끗하게 버리지 않고 귀찮으니까 카페트 밑으로 그냥 밀어서 덮어버렸다 말이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언젠가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이제 회개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이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더니 너무나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아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낮아지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할 때 그 의의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때로 사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무조건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공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실 때 참 많아요. 사람의 죄를 가려주시고, 다윗의 그 표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기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게 우리의 죄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이 내가 죄가 있는데도 이렇게 숨겨주시고 가려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것도 겸손하게 우리가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하시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낮추시면서 우리의 죄에 합당하게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드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라기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던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너무 무시해서 어떻게까지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제일 가치가 없는 그냥 병들거나 눈이 멀었거나 이런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좀 가볍게 아주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누가 이 성전 문을 좀 닫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성전 문을 좀 닫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한테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상하게 하는 제사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 제사입니다. 그런 제사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괴로워서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저희들의 이 예배당이 문을 닫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잠깐 이 성전문을 혹시 닫은 것이라면 그런 것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번 살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시간을 우리가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윗의 경우는 결국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다 보셨고 결국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해도 결국은 다 드러나서 책망이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에게 나중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이 의롭고 충직하고 아주 충성스러움이 결국 다윗의 죄를 감추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가 정말 술 먹고 가서 아내와 잤더라면 좀 다윗의 죄가 또 더 덮이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더 큰 악을 행하면서 결국은 자기 죄를 숨기려고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도 우리 삶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을 통해서 죄를 더 드러내시고 죄가 죄인 것을 더 부끄럽게 드러내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고 그 아들의 피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기고 의의 가죽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고 우리가 꾀를 쓰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죄가 우리를 찾아내어서 우리의 문 앞에 와서 노크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죄를 숨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도 숨겨지지 않았고요.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서 대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도 이렇게 범죄할 수 있었구나 하는 귀감이 되는, 귀감이 아니고 우리 타산지석이 되는 그러한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은혜 오늘 한번 사모하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예외가 없음을 알고 우리 자신의 의를 과신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근신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가혹한 정죄자가 되지 말고 긍휼히 여기며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소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잘 성찰하고 우리의 죄를 포장하거나 합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여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업신여기던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성전의 문을 닫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대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깨닫고 지금 이 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혹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다윗에게 보는데 다윗의 모습은 저기 멀리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하나님 바로 의롭고 믿음으로 살고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자라도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갈 때는 주님 한순간에 아버지 심각한 죄인 될 수 있는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의 의를 과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지 않으면, 늘 근신하지 않으면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으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 가혹한 아버지 자칭 의인의 정죄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죄를 합리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여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불러
회개케 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며 근신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또 겸손히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곳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 마쳤습니다.